6월 21일 부동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찬양하기 전에 그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더욱더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더욱더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호흡을 구하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구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더욱더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의 자리로 가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내면 변치 않네.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눈물 감았네. 예수 나의 선한 나를 돌아보시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달린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주는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눈물 감았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좋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 영원한 나의 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나 노래한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먼저 그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많이 연약한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쓰러질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더욱더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한 주간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특히 또 힘든 시험 기간 동안 건강 잃지 않고 시험 무사히 잘 치르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인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주 보이지 못하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갈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반이 선생님과 또 단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공백으로 불안한 우리 고3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문중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난 일주일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임원 및 모든 섬기는 이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한번 봐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험 치느라 수고했다. 네, 물론 아직 월요일까지 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번 주까지 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부동되는 알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욕심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한자로 하면 바랄욕,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인데 내가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것. 여기 참 애매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들은 욕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에서 하나님을 싹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기대와 소망이 그것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욕심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의 폐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욕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지금은 고기를 못 먹냐고 막 이렇게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 그들과 섞여있던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불만을 내지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동요돼서 같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을 당하죠. 욕심의 폐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욕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욕심은 사람을 나를 집중하게 해요. 욕심은 다른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나가 내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데 그 이제 단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혼나죠. 혼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니 하나님 제발 혼은 조금만 내주세요. 아니면 혼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똑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 내용, 2장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면 욕심은 이제 다툼을 일으켜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라면이 하나 딱 끓여져 있습니다.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라 합니까? 언니, 오빠, 형, 누나는 한 젓가락만 먹자. 안 그럽니까? 그래서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한테 한 젓가락 어쩔 수 없이 주죠. 그러다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젓가락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돌아가버리면 그때부터 싸우죠. 내가 끓였는데 왜 먹는데?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욕심 자체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시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욕심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 이 욕심을 주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성적을 잘 받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저 친구를 꼭 넘어뜨리고 싶어. 시험 칠 때 말이죠. 중간고사를 쳤을 텐데 처음에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 친구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욕심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안 돼. 그래도 이기고 싶어. 욕심이 자꾸 차요. 차에 놓으면 이제 욕심의 마지막 단계가 딱 갑니다. 시험 자리에서 내 앞에 전교 1등이 있어요. 전교 1등이 우연찮게 시험지를 보여주네? 볼까 말까? 욕심이 가득 차는데 보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러나 이번에 제 친구를 꼭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욕심이 확 몰려들면 이번에 한 번만 딱 보자 라고 하면서 욕심이 빵 터져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욕심의 폐해입니다. 무엇보다 욕심의 폐해는
말씀을 막아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은 나를 바라보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막아서 신앙이 열고 이 욕심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에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7절부터 쭉쭉 나오는 것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죄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욕심을 따라서 갈 때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기면 우리 본문이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너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가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을 충족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떠나서 무엇을 찾느냐? 헛된 것을 찾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해도 그 우상에게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들 채워도 차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시고 두 번째 계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 우상이라고 있는데 어떤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멋진 황금으로 만든 거,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우상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상은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욕심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내 욕심이 채워지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욕심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있나 없나? 자, 단언코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그는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욕심을 없애라 라고 하지 않고 욕심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자, 답은 나왔습니다.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지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먼저 육체의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흉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유산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이 되어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 이끌고 그 죄의 자리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그리고 신중히 그리고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욕심을 이기려면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마도 보일 겁니다.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겨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할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지금도
지금도 두 눈을 부라리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이 그런 이곳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생각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심을 부추기려는 것을 제가 아는데 하나님, 제발 이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순간순간 죄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 충성, 신실함, 온유함, 절제함. 이 중에 단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지만 사랑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더 잘 압니다. 그죠? 아닙니까? 나는 사랑을 잘해 라고 하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기쁨,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가 있지만 기쁨보다는 화냄과 슬픔과 다른 것들이 우리를 더 많이 덮칩니다. 그리고 화평,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정말 평화롭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화평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렇게 성경 열매를 맺어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면서 하는 것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함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육체의 일을 떠나는 것,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정욕과 탐심, 탐욕, 욕심은 십자가에 박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정욕과 탐심을 이겨낼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들이 나에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그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욕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요구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을, 나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범죄한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욕심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모든 죄에서 떠나, 육체의 일에서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것들을 쫓을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이겨내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함께 하시고 참 예수 제자로서 하나님 모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하신 은혜가 욕심에 함몰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